오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완전함의 회복 두 번째 시간 거룩함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점점 더 온전해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라는 이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회복은 무엇입니까?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에요. 원래 상태. 몸이 건강했었는데 병이 걸려요? 그럴 때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 병이 고쳐지면 회복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안 좋은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복은요, 좋은 의미로만 사용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은혜는 인류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인류는 모든 것이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환경도 망가졌죠. 사람도 망가졌죠. 모든 것들이 다 망가졌어요. 원래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은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라고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오히려 우리가 통치해야 될 사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오게 되었죠.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사물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떠한 물질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떠한 사람이나 그 어떠한 물건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분의 형상을 되찾아야 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회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생겼는데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육체적 병을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도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약한 것을 고침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와요. 이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은요, 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 이사 저 이사를 막 찾아다닙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이사를 찾아다니면서 고통을 받았고 재산마저 다 날려버리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진짜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요, 육체적인 회복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위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을 부르셨어요. 왜 불렀을까? 헌금해라. 왜 부르셨을까? 야, 너 섬겨야지. 고침받았으니까. 이러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녀의 육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까지 시켜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요 영육의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요 위장병이 있었는데 영혼의 샘이 와서 위장병 고침받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엄청난 병이 있어서 이 백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육적인 병이 고쳐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각종 병든 자들, 우울증 환자,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영육으로 고통받는 자들이라서 많이 고치는 받으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왜 우리 아들은 안 돼요? 왜 우리 딸은 왜 아직도 안 돼요? 왜 나는 아직 고침 못 받아요? 라고 그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육체적 병을 먼저 고치시기 이전에 영혼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병치유를 늦추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지면 우리가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거룩함은 기독교의 본질이며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왜 거룩함이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그 많은 것들 중에 왜 거룩함이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돼요. 내가 엄청난 은사를 받았어요. 막 꿈을 보고 환상을 봐요. 엄청난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거룩함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요 아직 거룩마 단계인 거예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아기가 이제 아장아장 걷듯이 시작이 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들으면요, 이 거룩함 듣기만 해도 무겁다. 이 거룩함 듣기만 해도 뭔가 고리타분하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느끼는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더 타락해지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상실하여 세속화되고 성도들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무조건 숫자만 채우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각종 프로그램 도입은 참 잘하지만 성도들의 거룩함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는 교회가 참 많았죠.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깨달은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 바이러스로 인해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라고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이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해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거룩하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에서 밟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함을 이루는 과정을 성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점점 더 우리는 성화가 되었는데요. 이 성화는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 성도의 육신과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적 갱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영적인 갱신이 필요합니다. 즉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옛날에 승질 더러웠는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 정말 성질 더러워서 저 사람 성질 어떻게 할까 그랬던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러운 성질이 점점 더 어떻게 합니까? 온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즉 인격이 변화되고 품성이 변화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의 본성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점차 우리 안에 형성되어 가는 이 과정, 여러분은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성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정이 필요한데요,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출산하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길러야 하는 소가가 있어야 되죠. 또한 아기도 태어나면 자라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도가 은혜로 거듭남을 입었다면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화 분량에 이르기까지 커가야 되는,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언제까지 애기 신앙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만 봐주세요? 언제까지 나만 사랑해 주세요?
언제까지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어른의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화는 성결을 목표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서서히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화를 수행하는 주체가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요, 단 하루도 성화된 삶을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 거룩해져야지 할 수 없습니다. 성화는요, 성령을 통해 끊임없는 하나님의 교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저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여기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자녀인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자는요, 어느새 우리 이순희 목사님과 같이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억지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으로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성화는 온전한 진리와 믿음의 바탕 위에 성령의 도움과 자신의 노력이 합쳐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무 노력 없이 성령님만이 무조건 날 도와줘요. 물론 성령님이 날 좋아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의지도 필요해요. 예를 들면 예배의 자리에 나가려면 하나님 나를 좀 들어다가 예배의 자리로 좀 인도해 주실래요? 나를 딱 들어다가 주님의 그 기적으로 딱 눈 떴는데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께 기도했다면 우리는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걸어 나와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물론 내 의지 자체가 육적이고 내 의지 자체가 죄된 의지가 있다면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의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마태복음 5장 48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가 아까 무슨 찬양 불렀어요? 온전케 되리 찬양했잖아요. 저는 이 찬양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성화에도 단계가 있는데요, 이 웨슬리는 성화에 대해 이렇게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초기의 성화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죄사함으로 중생될 때 성화가 시작되는데 이를 초기의 성화라고 합니다. 칭의와 중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걸 관계적 성화라고 하는데요, 이 관계적 성화는 내적인 변화가 아니라 외적인 변화이며 내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상태, 그게 바로 초기적 성화입니다. 관계적 성화를 이룬 사람은요, 영적 성장을 거쳐 온전한 성화로 나가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난 거룩해, 절대 아니죠. 날마다 교회는 갔습니다. 왜?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주일학교 맨날 가야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은 없었어요. 그 전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기 전에는요, 그냥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은 이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시죠. 막 잘해주다가도 막 갑자기 극기 훈련을 시켜요. 극기 훈련을 시켜서 막 정말 십자가를 막 진짜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고 가라 막 이래요. 갑자기 뭐 그래가지고 막 채찍도 만들어서, 물론 엄청 아픈 채찍은 아니지만 막 채찍도 때리면서 막 그러면 마음이 약한 애들 울기 시작해요. 왜 이러는 거야? 막 예수님을 만났다기보다는 선생님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이러는 거야? 막 울기 시작해요. 저는 옛날에 기억이 나는 게 진짜 가시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요, 가시로 된 거, 물론 엄청나게 위험한 건 아니지만 살짝 가시로 된 이 면류관을 만들어서 우리 막 씌우는 거야. 그것도 울어요, 애들은. 마음 약한 애들.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온갖 극기 훈련을 시켜서 이제 마지막 날 밤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막 울고 있고 이미 마음이 좀 여리여리해진 상태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집회를 막 시작해요. 집회를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막 그 얘기 듣고 마음이 약해지면서 막 울기 시작하죠. 그런데 저 얼마나 강박했냐면 절대 안 울었습니다. 내가 우나봐라 이러면서 절대 안 울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막 미워하기 시작해요. 선생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 눈에 눈물을 빼려고 노력할 수 있어? 절대 안 울지. 제가 그렇게 강박했던 사람인데요,
어느 날 6학년을 마치고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죠.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는데 마지막 날 밤, 특히 이게 마지막 날 밤이 피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한번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방언 받고 싶은 사람 방언을 받고 우리 한번 은사를 구해보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 딸인데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주시는 거예요. 막 진짜 하나님한테 막 울면서 그래서 하나님 왜 내 친구는 방언을 주시는데 왜 나는 방언을 안 주세요? 이러면서 막 게토레이를 해야 되나 코카콜라를 해야 되나 막 진짜 어떻게 해야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어린 마음에 순수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이쁘게 생각하셨는지 방언의 은사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서요.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려고 했던 강팍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았잖아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길을 가면서도 어디를 가면서도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는 금요 심야 기도라고 했는데 그 금요 철야가 자꾸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중학교 때. 왜냐하면 금요 철야 때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나도 모르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나도 몰라. 왜 나는지 몰라요. 막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갑자기 내 입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성경을 잘 읽지 않았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2장 10절 보니까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처음으로 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지만 한 번도 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목사의 꿈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의 꿈을 품었지만 그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 목사의 꿈을 품고 신학을 가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저는요 계속 꿈이 좌절되는 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꿈이 좌절되는 그 순간이 언제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위암 투병을 하고 돌아가신 이후에 저는요 그 좌절이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 신학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돈이나 벌어야겠다. 그렇게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 백성교회 영혼의 샘에 불러주시고 이순희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사명을 부릴 듯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운데 서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뜨겁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초기의 성화입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단계. 두 번째는 점진적 성화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되듯 내 영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로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밥을 먹어야 아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성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점진적 성화에 있는 사람은요 육신의 본능과 사탄의 시험, 유혹과 싸워 나가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죄 좀 질 수 있지 이랬는데요 점점 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사탄과 싸워 이겨야겠구나 이러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는 죄의 유혹이 있는 순간마다 회개하며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 내가 또 제 입술로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바로 점진적 성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온전한 성화입니다. 이 온전한 성화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된 상태예요. 100% 순종하는 상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완전한 복종으로 자신의 아들을요 바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직 아이의 단계예요. 그래서 완전히 복종된 상태이고요.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됨을 말하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이루어진 상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자꾸만 성장해야 됩니다. 초기 성화는 불신자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얻는 순간적인 체험이라면 이 온전한 성화는 자신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사라지고 주님과 하나 돼서 경건하고 깨끗해지는 체험을 의미합니다. 웨슬리는요, 이 온전한 성화를 제2의 축복, 두 번째 변화, 온전한 구원,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불렀고 그 본질을 온전한 사랑, 순수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웨슬리는 모든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나아가라라고 권고했는데요. 웨슬리는 점진적 성화가 계속되다 보면 죽기 전에도 어느 순간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온전한 성화는 무슨 온전한 성화야? 예수님만 그렇게 살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래요. 신학자들조차도요 온전한 성화를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온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웨슬리의 신앙, 우리 교회는 성결교단이거든요. 이 웨슬리의 신앙을 본받아 나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단계는 바로 영화의 단계입니다. 영화는 구원의 마지막 단계로 천국의 시민으로 살 수 있는 흠없이 완전하고 거룩한 영적 인격의 완성 내지는 성취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영화는 최종적인 완전이며 그는 죽음과 함께 영화에 이른다라고 생각했어요, 웨슬리는. 물론 이 세상에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한 구원의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것을 명심하면 우리는 이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함을 위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성화를 방해하는 이 요소와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대충 싸워라. 그게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면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많은 사람들이 성화의 자세에 대해 그냥 성실함이나 부지런함이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성화되면 성실해지고 부지런한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단지 무조건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만이 성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님들도 사실은 착하게 살고요,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착하게 삽니다. 성실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정진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부지런한 것은요, 현실 속에서 나타난 개개인의 모든 상황마다 열심을 내어 분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이런 성실이나 부지런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성화는요, 도덕적인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버려진 쓰레기를 주웠지, 나는 성화됐어. 물론 성화가 인간의 죄를 형격하게 줄여 그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당연히 윤리를 지켜야죠. 도덕을 지키게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화를 윤리적 개선으로 국한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화는 선한 일의 실천을 통해 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되어가는 과정이 아닌 것이에요. 성화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그 어느 순간에 막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죄가 싫어지게 되고 그리고 악을 싫어하게 되는 그런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화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이 신자의 삶 모든 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시는 거예요. 완전함을 회복이라는 주제로 온전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대충 사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나 깨끗하게 너무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너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너한테 징계를 허락한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5문은요 성령이 가르치는 성화에 대해 간단하고 명료하게 요약을 해줍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적으로 새로워지게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성화될 때 우리의 존재를 통해 더 영광 받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보다도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를 더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될까? 날마다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갔어요? 우리는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돼. 물론 걱정, 근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만 거룩한 근심.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 날마다 1mm씩 자라는 믿음의 저자 제리 브리시스는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밝기 조절 스위치가 있는 방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들어갈 때는 조명이 어두워 가구들만 보이고 바닥에 널린 신문지나 테이블 위에 더러운 컵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어두우니까 더러운 건 보이지 않습니다. 방은 그냥 깔끔하고 깨끗해 보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조명이 점점 더 밝아질수록 가구의 먼지, 벽의 얼룩, 페인트가 벗겨진 곳, 카페트 올이 빠진 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명이 어두울 때는 모두 괜찮아 보였던 방이 조명이 밝아지자 갑자기 더럽고 지저분해 보입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 당신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예의 바른 사람으로 살아왔으며 큰 죄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꽤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말씀의 조명을 밝게 하시고 당신이 알지도 못했던 미묘하고 세련된 죄를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는 빛을 우리 마음의 으슥한 속에 계속 비춰주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악된 태도와 행동을 드러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일하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야? 저 사람도 시기 질투하고 저 사람도 뭐 거짓말하고 저 사람도 뭐 윤리 안 지키고 저 사람도 막 사는데 뭐 이거 가지고 괜찮겠어? 이거 가지고 뭐 잘못되겠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게 되면 아 이것은 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이라는 거죠. 시편 90편 8편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드러나야 하나님의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드러나지 않고 가시가 옷을 입고 계속해서 나를 숨기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빛 앞에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다 죽어가는 늙은 쥐가 있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늙은 쥐가 후배들과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아주 귀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쥐가 유언을 남겼대요. 얘들아, 내 말을 꼭 명심해라.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서운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고양이를 조심해라.
그런데 고양이는 잘 피해 다니면 괜찮다. 나도 경륜이 쌓이니까 나중에는 고양이를 가지고 놀았다. 둘째, 쥐덫을 조심해라. 이것도 무섭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피해 다닐 수 있다. 나중에는 경험이 생기면 쥐덫 안에 있는 고기만 빼먹고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 세 번째, 쥐약을 조심해라. 이것은 조금만 맛보면 얼마나 달콤한지, 그리고 입안을 자극하는 냄새가 대단해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쥐가 별로 없다. 나도 한 번 속아서 큰일 날 뻔했고 내 친구 몇 놈은 벌써 죽었다. 나보다 빨리. 너희들이 쥐약을 조심해라. 쥐에게는 보기 좋은 아름다운 냄새가 있고 맛을 보면 아주 매력적인 맛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 너희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쥐약 먹고 죽기 쉽다. 깨꼬닥 이렇게 죽었다라는. 무엇입니까? 쥐약.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엄청난 유혹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혹은 항상 쥐약처럼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유혹의 실체는 언제나 죽음뿐입니다. 악도 마찬가지죠. 악이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악은 우리를 파멸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무서운 것이지만 처음부터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부드럽고 달콤하게 다가와요.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야, 탐스러워 보이지 않아? 야, 이거 맛있어 보이지 않아? 야, 먹어봐.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딱 속기 쉬워요. 코끼리는 코만 들어오면 어떻게 하든지 다 들어오고 만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요? 코끼리는 코만 딱 들어오면은 다 들어온대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틈을 열어주면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달콤하게 유혹하는 악에 대해 쉽게 거부하지 못하고 이 정도쯤이야 뭐 라고 악에 빠져듭니다. 사람들이 쉽게 죄에 빠지는 이유는 악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에 대해 분별하지 못하면 쉽게 악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악에 해당하는 포네로의 원형 포네로스는요, 효력에 있어서 파괴적이고 성질에 있어서 사악성을 띈 것입니다. 즉 조그만 모양이나 형태, 생각이나 계획 등의 악의 냄새나 형태나 생각이 있는 것을 모두 버리라는 거예요. 생각이나 계획까지도 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 숨은 동기, 숨은 마음 다 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왜 성경은 죄의 조그만 모양이나 형태, 생각이나 계획까지 다 버리라고 했을까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악에 대해 하나라도 용납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점점 오염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한 번 빠졌어. 마음이 좀 불편한데 괜찮네. 다음에 한 번 더 빠질까? 2번 빠졌어. 2번 빠져도 괜찮네? 한 7번 빠져볼까? 7번 빠졌어. 어머,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점점 죄책감도 사라지고 점점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서 결국에는 예배를 완전히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예배에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악은 성도 개인의 심령은 물론 교회 전체를 급속히 오염시켜요.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 하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미혹할 때 처음부터 악을 행하도록 하지 않아요. 물론 악을 행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악과 같이 않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죄에 빠지게 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았죠.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팔게 된 것도 무엇 때문에? 생각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죄를 지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어요. 사탄은 인간의 생각이 연약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의 생각을 공격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를 보십시오. 뱀은 사람의 생각에 의심을 주입함으로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사탄에게 생각의 문을 열어주었고 그 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악한 영은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 우연히 일어나는 생각처럼 받아들이게 가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생각은 틀리다. 어둠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할 때 안 해야 될 생각은 자꾸 생각하게 되고 꼭 해야 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집중력이 결핍돼요. 제가 중학교 때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고 나서 계속해서 꾸준히 은혜를 받고 내 안에 이 어둠을 정리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은혜 받고 끝났어요. 은혜 받고 끝나니까요. 빛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어둠에 나가는 과정 가운데 온전히 이게 나가지 못하고 내 안에서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정리가 되지 않은 거죠. 영정리가. 그런 상태에서 수업을 듣는데요. 수업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야자 시간 있잖아요. 야자 시간에 이제 수능을 봐야 되려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공부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남몰래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집중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죠? 왜 이렇게 딴 생각이 많이 나죠? 그런데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냐? 영혼의 삶에 와서 은혜를 받는 과정 가운데 그때 내가 빛이 들어갔는데 어둠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과정 가운데 공부를 하니까 공부도 잘 안 됐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대학교 때도 그게 이어졌어요. 제가 대학교 때도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가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어요. 그런데 유독 교수님의 수업에 들어가면 졸리고요. 유독 수업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에 집중이 안 되니까 어떻게 레포트를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서론이고 뭐가 본론이고 뭐가 결론이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성적이요. 그때 당시에 2.3인가 그렇게까지 맞아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 성적을 보고 기절할 뻔하셨어요. 미리야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근데 집중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혼의 샘에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공부할 시간은 더 적었어요. 왜냐면 막 그때 처음 하남에 영혼의 샘 있을 당시에는 집에 오면 새벽 5시였거든요. 그럼 학교 가려면 아침 7시는 일어나야 대학원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2시간밖에 못 자죠. 그리고 학교 끝나면 예배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어느 정도로 성적이 올랐냐면 그때 4.28까지 올라갔어요. 2.3을 받았던 저에게서는요. 4.28은 엄청난 성적이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집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중이.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집중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정리를 받아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집중력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기도도 집중하지 못해요. 주여 하다가 기도하지 말아야지. 집에 가야지. 막 기도하다가도 맞다 이거 못했지.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집중을 못해요. 들을 때도 집중이 안 되고 읽을 때도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아찔합니다. 제가 만약에 신학교 때 그런 상태에서 설교를 썼다면 아마 단 한 페이지도 못 썼을 것 같아요. 집중이 안 돼서. 그리고 생각이 복잡하고 변덕스러워져서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바뀌어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왜?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생각에 공격을 받았어. 자신은 악을 행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악을 행하고 싶은 두 마음이 나를 괴롭힙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3절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도 이 생각의 전쟁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생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생각이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냥 죽여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 열받는다, 죽일까? 열받는다, 죽일까? 이러다가 결국엔 죽여버리잖아요. 정말 심지어 부모를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생각이 곧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무서운 것은 생각은 곧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단이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을 때 악한 행위가 뒤따르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실 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생각은 행동을 만드는데요. 마귀가 칼 막스의 생각을 사로잡아 공산주의를 만들었죠. 그리고 무신론을 창궐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으니까 공산주의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또한 마귀가 찰스 다윈의 생각을 사로잡아 창조론을 부정하고 진화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학생들이 진화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진화론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우리의 행동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사탄에게 져서 죄를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죄를 지면 뭐가 와요? 후회하게 되죠. 죄를 지면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 죄책감으로 인해 마음이 막 우울해지고 평화를 빼앗겨요. 그리고 기쁨을 빼앗깁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또한 무기력하게 만들고 모든 일에 실증나게 만들고 기쁨이 사라지게 합니다. 죄를 지면. 우리가 죄를 짓고 죄책감과 패배감에 빠져질 때 우리의 영혼은 침체의 단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침체를 경험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영혼이 깨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래,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나는 의인이 될 수 있어.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어. 그렇게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떨쳐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침체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급기야는 포기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이 단계를 애다,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중단하고 싶을 만큼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그냥 집안의 틀어 밖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 영적인 침체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누군가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몸부림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평안을 빼앗겼습니다. 기쁨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혼자 기도하는 것조차 힘든 분들 계세요? 그러면 동역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목사님에게나 사역자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하면 모든 사역자분들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생각에서 승리하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각에서 승리해야 성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고, 생각에서 실패하면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생각을 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잠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신을 해치려는 자가 악한 자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들릴라가 내 편입니까? 아니면 악의 편입니까? 악의 편이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요, 마귀가 내 편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삼손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에베소서 5장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영적 잠에 빠져들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그때 나도 모르게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더라고요.
요한에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을 막 사랑해서 예배하는 걸 막 좋아하고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기도하는 걸 좋아해. 그럴 때는 내용이 막 기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탄이 틈타서 세상에 눈이 가기 시작해요. 세상에 눈이 가기 시작하면 내 영혼은 나도 모르게 잠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씩 세상을 살아다 보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둔해져가는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점점 영적 잠에서 영적 죽음으로 빠져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둔해진대요. 모르는 거죠. 사탄이가 나를 죽여도 모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그의 두 아들은 불량한 자로 하나님의 제사를 번거롭게 여기고 재물을 함부로 가져감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아들인 거죠. 제사장 아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과 동침하여 성막을 더럽혔습니다. 그래도 그는 아들을 말리지 않아요. 자녀 교육에서 실패한 거죠. 또한 영적 잠에 빠졌던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막 전심으로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해요? 야, 이 여인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구나.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한 것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왜 취해 있느냐? 왜?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 여인이 술 취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책망하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엘리가 영적 잠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5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사일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탁했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사사일 때. 이게 좋은 것이 아니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아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잠에 빠졌던 엘리 제사장을 부르신 게 아니라 누구를 불렀어요?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촛대가 엘리에서 사무엘로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영적 잠에서 깨어나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성결해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보혜사라고 말하는데요. 변호자, 돕는 자, 중재자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는 여러분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중재자가 되세요. 즉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자신의 노력과 지혜로 성결을 막 이루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죄성이 강한 인간은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중재자 되신 그 성령님은요 소멸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첫사랑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막 성령의 불이 막 강하게 역사해서 죄를 태우고 막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를 때는 막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고 항상 감사가 넘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의 불이 소멸치 않기 위해서 이 첫사랑이 식지 않게 해서 우리 날마다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은요 소멸도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신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오늘 본문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소멸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불을 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우리는 날마다 타올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막 주의 일을 하고 싶은 그 사랑이 날마다 타올라야 돼요. 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혹은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 죄악이 성령을 억누르기도 하나 봐요.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불과 같은 분이세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기도도 잘 되고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죄도 이기게 되고, 성령의 불이 임해야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전도도 하잖아요. 옛날에는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니 요즘에는 코로나라서 전도를 안 하시니까 열심히 전도의 불이 타오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의 일도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도망갔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자 복음을 향한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들이,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의 불은 꺼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복음의 불은 활활 타올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보니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5천. 그런데 옛날에도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솔직히 교회에 누가 많아요? 여자가 많잖아요. 만약에 남자만 5천이면 1대1만 해도 여자가 5천일 수 있고요. 그렇죠? 아이를 안 셌으니까 뭐 1000명만 돼도요, 10,000명 이상이 막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 이 대구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기독교인들을 점점 육적으로 편안해지자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막 핍박받고 예수 믿기 힘들 때는 오히려 막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몸이 좀 편해지고 좀 먹고 살만하니까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게으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서 냉랭해지고 삭막해졌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많이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처음에 옛날에 막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성령의 불이 점점 꺼지자 삭막해지는 역사. 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면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없죠.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는 성령의 불이 점점 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날마다 타오르는 우리 백성교회는 올해 뭘로 빛을 발했습니까? 마스크로. 네. 그 일에 제가 동참해서 너무 감사했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 목사님이 처음 이 아이디어를 생각한 것은 대구 백성교회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마스크를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구 백성교회 성도님들 안타까워하시면서 마스크 만드는 게 시작되면서 전 세계에 빛을 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의 불이 365일 날마다 타오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마음을 거룩해 하는 그 성령의 불이 점점 꺼지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꺼지는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양희천 씨의 아픈 이유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픈 이유.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릴게요. 잡고 있는 것이 많으면 손이 아프고 들고 있는 것이 많으면 팔이 아픕니다. 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목이 아프고 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어깨가 아픕니다. 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눈이 아프고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품고 있는 것이 많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내려놓으세요. 놓아버리세요. 우리가 아픈 것은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행복에도 미소 지으며 무한한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나날이 되시길 바라며. 그렇죠? 여러분, 생각은 복잡하세요?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내려놓으면 행복한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대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WRL전은요, 가난한 자 10명은 돗자리 하나에서 평화롭게 잠들지만 아무리 넓은 제국도 두 군주에게는 너무나 좁다.
라고 했고요. 에피테토스는요,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도록 힘써라. 곧바로 형언할 수 없는 만족감과 아울러 행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봉선은 참 악한데요. 잠언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은 바로 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인간의 본성에서 기인한 욕심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불이 점점 소멸되는 거예요. 욕심을 쫓으면 쫓을수록 성령의 불이 점점 소멸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내 안의 욕심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거스르는 행동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18절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내 안의 욕심이 성령을 회방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불은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이런 사실에 대해 신학자 매튜 헨리는 연료를 없애버리면 불은 꺼지고 말듯이 우리가 우리 영혼을 분발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시키게 될 것이다. 물을 붓거나 많은 양의 진흙을 끼얹으면 불은 꺼지고 만다. 여러분, 불이 막 타오르래요? 모닥불을 막 폈어요? 거기다가 막 흙을 막 던지고 돌을 던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이 꺼져버리죠. 이와 마찬가지로 육체의 소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성령은 점점 소멸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육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성령의 불을 소멸치 않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성령의 불을 붙이는 사람이 돼요. 우리 유수님 목사님과 같이 성령의 불을 붙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불을 붙이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치유받지 못한 상처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상처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상처가 오랫동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상처를 금방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상처를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상처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이에요. 상처를 받게 되면 마음의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 상처로 인해 서운함이 일어나고 억울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노, 미움, 원한, 시기, 질투가 생겨나요. 이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면 골마요. 그리고 상처는 없어지지 않고 내면으로 가라앉습니다. 내면으로 가라앉으면 뿌리를 뻗게 되고 뿌리 내린 상처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담는 꾸중물 통을 생각해 보세요. 콩나물 머리, 생선 뼈다귀 등 각종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있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은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이 되죠. 그렇죠? 언뜻 보면은 되게 깨끗해 보여요. 맑은 물, 깨끗한 물. 그런데요, 그 통을 막대기로 한번 휘저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생선 뼈다귀, 콩나물 머리 등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라앉았을 뿐이에요. 우리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잊어버렸어. 시간 지났기 때문에 잊어버렸겠지가 아니라 우리 무의식 속에 남아서 우리를 평생 괴롭히는 거예요. 피아노 선생님이 저 혼내가지고 그때부터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권위자만 보면 무서워했어요. 어른만 보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혼의 샘을 통해서 저를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가라앉은 거예요. 그 상처가. 때마다 나오는 것이죠. 물론 상처가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닙니다. 상처로 인해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겠지만 이 상처를 극복하면 더 탄탄해지고 성숙해져요. 대나무를 보십시오. 대나무에는 마디가 있잖아요. 이렇게 마디가.
이 대나무에게 있어 이 마디는 상처입니다. 상처. 아픔과 고통이에요. 그런 이 마디가 많을수록 대나무는 더 높이 자란다고 합니다. 마디가 많을수록. 그리고 마디가 굵을수록 더 튼튼하고 우람하다고 해요. 그러므로 그 상처를 극복하여 별이 되는 인생을 사십시오. 상처를 꾹꾹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고침받아서 요셉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토하여 고침받으십시오. 상처 가득한 마음이 해결되어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좋은 마음의 성전을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셋째,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어느 목수의 아들이 친구들을 목공소에 데려갔어요. 자랑하려고. 아이들은 처음 접한 기계톱 소리와 통나무가 잘려나가는 광경에 마음이 들떴어요. 와, 신기하다. 와, 진짜 신기하다. 한 소년이 목수가 책상 위에 풀어놓은 손목시계를 만지다가 그만 톱밥 속에 떨어뜨렸어요. 시계가 어디 갔지? 톱밥을 뒤졌으나 시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소년들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책임 전가하기 시작해요. 시계를 찾는 일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 서로 싸우기에 바빴습니다. 목수가 전기톱을 끄고 아이들을 불러보았습니다. 급할수록 마음을 가라앉혀라. 일단 무릎을 꿇어보렴. 그리고 귀를 마룻바닥에 대보아라.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니? 조용히 마룻바닥에 귀를 기울였어요. 목공소에 잠시 침묵이 흘렀죠. 침묵을 뚫고 선명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요? 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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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잡하고 단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마음으로 요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요란하면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요란한 마음 가운데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거룩함을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복잡하고 요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근심 걱정입니다. 염려입니다. 염려.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면 평강을 잃어버려요. 지금도 집에 가스 밸브 잠그고 왔나? 막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 계시나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랑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어떤 상황에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염려하잖아요. 그러면 그 염려하는 상황에 지배를 받게 돼요. 우리 엄마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우리 아빠가 아픈 것은 아닐까? 내 자녀가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염려하다 보면은 그런 상황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아프실 때 최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위암 말기일 때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아버지 지금이라도 돌아가시는 게 아니야? 이게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빨리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염려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면 당연히 평강을 잃어버리게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평강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갑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마음에는 거룩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평강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게 될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상황을 해결해 주시겠어? 하나님은 무슨 내 질병을 고쳐주시겠어? 지금도 나는 이 모양인데. 하나님의 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어? 우리 가정의 물질이 지금 이런데. 이러면서 믿지 못하고 나를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자꾸만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생기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오늘 본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본문에서 이 평강은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 혼돈, 염려, 두려움, 무질서, 쟁투가 없는 완전한 평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평강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인데요. 그리고 그 평강의 마음이 바로 거룩함을 이루는 마음입니다. 아무 요동함이 없을 때, 평안하고 고요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평강의 상태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완전한 교제를 나누었던 에덴 동산에만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서는 평강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혼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끊임없이 오동쳐요. 날마다 불안해. 그리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져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근본적 만족이 없으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을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의 평강을 회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이런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해서 이 온전히에 해당하는 홀로 텔레이스는요, 거룩하게 하실 때 모든 방면에서 완전히 그리고 끝까지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거하게 하십니다. 한편 거룩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하기아사이의 원형 하기아조는 구별과 성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동사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죄악으로부터 구별하여 성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는 성화의 단계로 가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성화는 곧 그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서 완전한 성화는 구원의 궁극적 지향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고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니까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하고 있으십니까? 마음은 평강하세요? 아니면 뺏겼어요, 사탄한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를 내어 드리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나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영혼을 흠없게 보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완전함 회복 두 번째 시간, 거룩함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가 거룩함을 이루는 과정을 성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하죠. 물론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성화는 초기의 성화, 점진적 성화, 온전한 성화, 영화의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